자, 오늘 아모스 4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을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파괴되고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날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공격은 갑작스러운 것이었으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그와 같은 또 다른 비상상태를 예비하기에 힘써왔습니다. 사실 6.25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미군이 철수한 겁니다. 미군이 철수한 겁니다. H-9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아시아의 방어선을 한반도를 포함 안 하고 빼고 일본에서 대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동남아로. 그러는 바람에 북한 공산군이 미군은 이제 한반도에서 손을 띄었다. 우리가 침략해서 적화 통일을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오판을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지금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을 철수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 공산당. 그리고 이 땅의 좌익 종북 세력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끼리 알아서 죽든 살든 우리끼리서 알아서 할 건데 왜 니네가 간섭하느냐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는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일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런데 망하는 일에 힘을 합쳐요? 망하는 일에 힘을 합치자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도둑이 집에 도둑이 쳐들어왔는데 도둑을 물리치려고 가족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도둑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합치자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이 땅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동성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 그런 발로에서 시작된 게 이 동성애.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정, 양성평등 이런 것들 갖다 깨부시려고 하는 조작, 시도 이것이 성평등이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동성애자들도 불쌍히 여겨서 뭐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들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 좋은 말이니까 거기에는 찬성을 해요. 맞습니다. 찬성을 해요.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권리를 뺏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 때문에 대다수의 반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또 안 돼.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걸렸어요. 누가 치료해줘요? 국가에서 돈 받고 무료 1인당 연간 5천만 원이고 5억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요. 이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차별이에요. 차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술, 담배 때문에 병원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일본과 경제전쟁이라고 그래요. 경제전쟁. 여러분, 일본과 경제전쟁이라고. 지금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평화. 무조건 우리
DMZ GP 다 철수하고 거기 이 비행기로 이 감시하지도 말고 뭐 훈련도 하지 말거나 줄이고 막 이렇게 해서 군사 합의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지내자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이럴 때는 평화롭게 지내가지고 천안함 도발을 하던 연평도 폭격을 하던 미사일 엊그제 또 쐈잖아요. 미사일을 쏘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무조건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예요. 쌀 5만 톤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세금을 들여서 준다니까 북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욕하고 거부했어요. 아니 거지한테 동량 주는데 거지가 욕하고 대문자고 그런 꼴이에요 지금. 달라고 할 때는 언젠데.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 전쟁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자. 의병처럼 일어나서 싸우자고. 아니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를 무력 도발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창 들고 나가서 싸우자고 하고 전쟁을 평화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갖다가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요. 전쟁이라는 것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군사가 많다고 해서 무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죠. 군인들의 사기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군사력이요 일본 군사력의 30% 수준이에요. 일본은 군대도 아니고 자위대라 그래서 자위대. 경제력 30분의 1이에요. 30분의 1. 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냐? 우리가 손해를 봐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제한하는 그 품목 있잖아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그 1년에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금액이요. 5천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5천억 정도밖에 안 돼. 1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수입을 해서 반도체를 가공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얼마를 벌어들인 줄 아세요? 1년에 170조를 벌어들여요. 일본에서 부품 사다가 가공해서 수출을 하면 170조를 벌어들여요. 이거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든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려야 돼요. 지금 경제 어렵잖아요. 경제 어렵잖아요. 그거를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해결 못하니까 국민들 보고 나가서 죽창 들고 싸우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6.25를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예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당한 걸.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무력 전쟁도 마찬가지고 경제 전쟁도 마찬가지요. 일본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뭐 압박을 하거나 말 그대로 경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 대비를 잘해야 돼요. 대비는 안 하고 그냥 죽창 들고 나가서 싸우자 그러고 반일 감정만 앞세워가지고 여러분 축구에서 월드컵에서 올림픽에서 한일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본을 이기면 뭐 16강 진출하고 일본이 지면 16강에서 떨어지고 이거는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악착같이 이기라고 응원을 하는 게 맞아요. 경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것 같고 뭐 초창기부터 뭐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말이 많았지만 지금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을 잘 살게 만들고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주한 미군을 하던 뭐 저기 뭐 이라크에 미군을 파병하던 간에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아니 롯데를 왜 저 백악관에서 초청해가지고 왜 칭찬을 했어요? 미국에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 공장을 갖다 짓고 투자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미국에 일자리 많이 만드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됐던 미국 사람이 됐던 어느 나라 사람이 됐던 좋은 거예요. 그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데 바로 뭐 영상을 봤던 얘기나 뭐 6.25 때 남침을 대비하는 거나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대비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죠.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정해진 심판대를 예비하라. 삶의 모든 비상사태를 예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고에는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예비를 하고 일본의 경제의 이 침략에 대해서 아무리 예비를 해도 무엇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지 아니하면 다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것은 헛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공력을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구원만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받지 못합니다. 겨우 천국 문턱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상급은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만남하면 생각나는 가수 있죠? 노사연. 사연이 없는 노사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래요.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대. 이 노사연이 이유 없이 그저 세상을 향해 만남을 불렀지만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만남을 불렀는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거기에는 노사연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져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리고 그 만남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라. 하나님을 만나고 노사연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노사연은 거침없는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내면에서 번져나오는 기쁨이 진심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노사연에게 최근 2년은 믿음을 키워가는 시기였습니다. 권사였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살아났지만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였습니다. 시련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됐습니다. 고백합니다. 어머니와 가정을 위해 새벽에 엎드려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와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이 드러내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만남이라는 히트곡도 예비하신 것이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날이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웃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위로부터 예뻐진다는 칭찬을 받으면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형.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전혀 없는 성형법이라고 추천도 있지 않습니다. 성형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노사연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회 무대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퍼포먼스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떠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지난주 우리 공동이동 주민복지협의회 총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의정부 성모병원에 분상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동생이 교회 권사인데 여동생이 모시고 살면서 교회로 인도를 했대. 근데 이제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이제 육신의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막 서럽게 울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만나고 싶으면 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천국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서럽게 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세상 떠나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갔는데 예수 안 믿는 자기는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날 방법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이번 장례를, 어머니 장례를 통해서 아마 깨닫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겠죠.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물어보고 체크를 할 건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죄의 장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누가 없애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록을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상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단순히 찾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찾아서 뭐 한다고요? 구원. 어린이가 유괴되어 죽임을 당했다는 뉴스에 온 국민들의 귀가 쏠리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업이나 건강이나 시댁을 잃는다면 큰 손실이죠. 그래서 사업 망했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건강 잃어버렸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소실은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가? 싸가지고? 택배로 붙여? 다 놓고 가야 돼.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죽은 사람 관에다가 뭐 노잣돈 넣어가지고 뭐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장례 치는 사람들이 돈 뜯어내려고, 상주한테 돈 뜯으려고 한 수작이에요. 수작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청산도 가면 지금도 관 초상 나가잖아요. 앞에다가 돈을 깔아놔야 돼요. 이 여비래, 여비래. 저 세상 가는 여비래. 이 여비 맞아요? 그 누가 가져가요? 그 장례 치르는 장의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못하겠어요. 그냥 10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갖고 당신들 알아서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이별을 의미합니다. 지민아 핸드폰 좀 뒤집어놔. 보지마. 뭐 자꾸 하고 있어. 늦게 와가지고. 응? 그 지민이 전화를 좀 받아. 이왕 올 거 일찍 와. 자, 주님이 예비해 두신 초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박씨들만 다 지각해야 돼. 바꿔도 바꿔야 되나 그냥. 그래서 바꿔인가? 아직도 안 왔어요. 또 안 온 사람도 있어. 바꿔.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불못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못한 자들은 무한한 수치와 고통 속에서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우리한테 가까이 못 와요? 하나님이. 왜?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원숭이 잡으려고 그러면요, 나무 구멍에다 바나나를 넣어놓으면요, 원숭이가 와서 그 바나나를 딱 집어요. 이렇게는 손이 들어오는데 딱 주먹 쥐고 빼면 걸려갖고 안 나와요.
근데 원숭이 있는 거 바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먹을 쥐고 꺼내려고 하다가 누구한테 잡혀요? 사냥꾼한테 잡히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사탄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내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너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붙들고 있으면 영원히 잃어버린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 죄를 빨리 버려야 돼요.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다면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들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죽음이나 죽음 이후에 대하여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천국에 대해 배웠잖아요. 지옥에 대해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큰 교회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특히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목사님이 그런 설교도 잘 안 한대. 그저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자식들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니고 건강하고 만사형통 복 받으라. 이래야 좋아한대요. 성도들 비 맞춰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지 성도를 위해서 세움 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비 맞추고 성도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고 세움 받은 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왕 비유를 마치라고 선지자 세웠어요?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가서 다윗 왕의 죄를 고했잖아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자기들 비유에 맞게 입맛에 맞게 골라서 선택하고 청빙하고 세우고 장로들 마음에 안 들면 목사 내쫓고 다 가짜들. 진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합당하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천국, 지옥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겠다.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좀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지금 사업이 바쁘고 어쩌고 바쁘니까 조금 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내 장례식은 내가 알아서 날짜 잡아요? 누가 잡아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 영혼을 내가 뺏어버리면 어디 가게 돼요? 지옥 가게 돼요. 예수 안 맞는 사람은 지옥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는데 본인 책임. 나이아가라. 노인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 이름이 나이아가라예요. 나이아가라. 나이 가면 젊어지나 봐요. 그 폭포 위쪽에 여기가 구원의 지점이라는 표시가 있답니다. 더 이상 떠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폭포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이렇게 강물 따라 폭포를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이, 여기가 구원의 시점이라고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 결단의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죄 짓고 그냥 좋은 사업하고 막 뒤통수 치다가 저 강도,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지. 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 짓고 살다가 그냥 딱 지옥 문턱에서 그냥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스릴 있고 좋겠어. 근데 그거 누가 알아? 본인들이 알아요? 통수 맞아가지고 그냥 육신의 생명이 떠나면 그냥 예수님 못 만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당할지 뭐 암병이 걸릴지 뭐 불이 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시간을 연기할 때마다 결단을 더 어렵게 되고 성령께서도 포기하게 되어 구원점을 지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세상 사람 동네 사람들이 외쳤잖아요. 응? 이제 큰 홍수가 나올 테니까 빨리 와라. 문 열어놓고 빨리 와라. 근데 동네 사람이 왔어요? 아이고 저 미친놈 저 노인네. 배를 몇 년 동안 지었어? 40년 동안 산꼭대기도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친 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그때야 동네 사람들이 깨닫고 헐레벌떡 쫓아가서 노아야 문 좀 열어줘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문 닫았어요?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 예. 그래서 예수 믿을 기회도 놓치게 되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불쌍한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인생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지금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유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면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전달해야죠.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을지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 나와 모든 것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만일 사탄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의 영향은 다른 사람을 해칠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의 영향은 다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68세 예수님을 믿게 된 노인이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전도하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도 아버지처럼 68세가 되면 예수 믿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80 넘어서 예수 믿고 80 넘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천국에 갔더니 저 꼬마가 옆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불러가지고, 아니 어린 놈이 어른을 봤으면 인사 안 해 그랬더니 그 꼬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천국 온 지 200년 넘었는데요. 누가 어린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믿음은 내 기준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기준.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이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응?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 어린이가 꿈을 꾸고 나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이리 하라고 꿈 내용을 캐묻자 마지못해 대답했는데 아빠가 자기 목을 눌러 질식시키는 꿈을 꿨다고. 이 얘기를 어떻게 아빠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부모들의 부정적이고 죄된 영향력으로 인해 자녀들이 지옥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인자, 도덕자, 사기꾼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자, 도둑질, 사기꾼 되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자녀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의 자녀는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며 그들 앞에서 바로 모범적인 기독교인 상을 제시할 책임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남편은 예수 안 믿고, 나는 예수 믿고, 자녀는 예수 안 믿고,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내가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가족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나를 보고 내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교회 집사야?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더 낫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 친구들한테, 야 참 너는 진짜 목사답다. 사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리스도에게 나오셔서 인생의 끝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끝날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와 나의 주님과 구주로 신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기독교인 보험회사 직원에게 생명보험 가입했어요. 다이 아빠가 지금 보험회사 직원 따라서 교회에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같아요. 기독교인 보험회사 직원이 이 청년에게 당신은 당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셨지만 영생보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행복에 찬 마음으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육신의 생명보험은 가입했겠지만 영혼의 생명보험은 가입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준비 안 됐습니까? 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나 지금 하나님 나 데려가면 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습니까? 아니요. 빨리 준비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준비하십시오. 준비 다 됐습니까? 그러면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우리 다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합궁사하신